그걸 보고 앉아있는 교인들은 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어디 간 거예요? 뭐가 문제인 줄 아시죠? 회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there's no conversion. conversion. 여러분 영어를 좀 아시니까 con 앞에 con이 붙으면 반대 아니에요, 그죠? version, 여러분들의 version이 conversion이 되면 예수의 version으로 바뀌어야 that's conversion. 회심, 마음이 돌아서는 거,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 그게 회심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충대충 예수 믿고 회심을 부인하고 회심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냥 내 멋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당히 같이 짬뽕을 시켜갖고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회심 없는 중생은 없다. 여러분 정말 회심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회심했어요? 마틴 루터처럼 회심했어요?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사도 바울이 계속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 다음부터는 나는 절대로 예전의 사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살펴보죠. 11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어요.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알게 합니다만 내가 전한 기쁜 소식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분 사람이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천만에요. 어느 목사의 설교가 나를 회심시켰습니까? 천만에요. 그렇다면 얼마 못 가죠. 이 깊은 소식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거나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에 대해서 몇 가지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 사도 바울의 그 회심했던 동기와 그 단계 그리고 그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그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찾았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He wasn't seeking God.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담메색으로 갔던 사람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이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교리학교 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It's His plan. 그래서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예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It was the sovereignty of God. 수많은 인류 중에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느냐? 누가 알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하지만 받은 사람은 알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의심을 받았고, 에이, 너는 가짜야, 너는 사기꾼이야. 너는 언젠가는 유대교를 그렇게 칭찬하고, 유대교, 미친 친구들이, 이제는 예수교에 미쳤어. 널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넌 가짜야, 사기야.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설명하지 못하지만 배를 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계시로 됐어. 주권이었어. How do I know? 나같이 멸망받아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나를 왜 그분이 구원해 주셨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있어? 나는 설명할 길이 없어. 다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런 거예요. 주권적이었어. 하나님께서 하셨어. 두 번째, 그것은 초자연적이었어. 초자연적.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어. 그냥 내추럴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결신한 적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분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했고 정말 제대로 거듭났다고 하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자주 여러 번 아니면 한두 번이라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It's supernatural. Supernatural. 저같이 확실한 어느 날짜와 시간까지 있어서 예수를 영접했고 나의 인생에 BC와 AD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도 확실하죠. 1976년 8월 13일 오전 10시 반 정도. 제가 그러잖아요. 그게 저의 BC와 AD예요. 그린벨트에서 한 수명밖에 모이지 않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그때 난 주님을 만났다. 만나고 돌아서서 나오면서 나는 그 전에 청년 기봉기가 더 이상은 아니었다. I have changed. And it was supernatural. 왜? 그 전까지는 그렇게 믿어도 의심밖에는 없었던 성경이 그 다음 순간부터 난 믿어지니까. 과학을 공부했다고 제가 과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세대 속에 살았으니까 그런 문화 속에 살았으니까 천지창조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나한테 전도했던 내 친구들한테 민망할 정도로 내가 조롱하고 놀리면서 너 창세기 1장 믿어? 조롱을 하던 청년 김원기가 거듭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으면 세상 천지창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거. 초자연적인 거예요. It's not a natural phenomenon. It's supernatural.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하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그렇게 유대교를 따르면서 추종자로서 그렇게 많은 나의 self-righteousness를 모아놨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아무 효과도 의미도 없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는데 그 앞에 거꾸로 지는데 그동안 내가 축적했던 나의 개인적인 의로움, 종교생활, 율법생활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다. Nothing could save me.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직도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겠다고 죽이겠다고 체포하겠다고 했던 나를 그 피가 뚝뚝 떨어진 칼을 든 상태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구원하신 그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 There was nothing I have done. 은혜였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더라. intentional 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맹목적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장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들어서 알 것입니다. You know that. 그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나는 같은 나이 또래의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으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주어가 바뀌어야 하나님으로. 어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절대로 사고나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돼서 교회를 핍박할 걸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의 사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돌아가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불쌍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신 그분께서. 왜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이방인들에게 그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뻐하셨을 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다고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외에 뭐가 있어요?